자신이 중독에 걸렸는지 체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항은 마약, 환각제, 알코올, 마리아나, 담배, 송중독 이런 단어에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유독 한 단어에 뇌가 반응하고 시선이 집중된다면 거기에 중독되었다는 사인이에요. 자, 스마트폰과 성중독,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음란물과 성중독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손목에 말씀을 메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 이렇게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이런 것보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바꾸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스마트폰과 밀착되어 있죠. 이게 중독을 굉장히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지붕 저자가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냈잖아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신인류는 핸드폰을 신체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자, 이게 좋은 말 같지만 그만큼 중독될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임 중독자 아이들. 네, 예전에는 컴퓨터로만 게임을 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어디서든지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게임 중독자가 양산이 되는 거죠. 음란물에 대한 반응 6단계는 첫 번째는 호기심으로 접해요. 근데 이 호기심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호기심을 살리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주면서 호기심이 나기 전에 교육을 제대로 해주고 가이드를 제대로 해주는 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잘못된 호기심으로 막 가다 보면 이상한 것들을 접하다가 중독자가 되고 더 이상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중독자는 호기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자주 접하게 되고 세 번째는 더 자극적인 걸 찾아요. 네 번째는 무감각해지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영상에서 본 것을 정상적인 성으로 잘못 인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여섯 번째 실습하고자 한다라는 것.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 배웠고 잘못 익힌 것이 내 삶에서 그냥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죠. 자, 음란물에 중독되어 계속 음란한 장면을 보면 사람의 뇌는 마약에 중독된 뇌와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중독의 길로 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자신의 뇌를 지배하고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중독 5개. 그럼 음란물, 게임, 채팅, 인터넷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중독자가 230만 명,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도박이 210만 명, 성이 200만 명, 마약과 약물이 53만 명, 약 910만 명, 1000만 명 정도를 우린 중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독의 폐해는 첫 번째,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개인 건강에 지장을 줘요. 세 번째, 대인 기피증,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해요. 네 번째, 자기 역량과 통제가 낮아요. 다섯 번째, 극단적인 자기 과신 혹 비논리적인 추론과 선택을 해요. 여섯 번째, 현실 왜곡과 회피의 방어 기제가 강해요. 일곱 번째, 부정적 정서가 두드러져요. 여덟 번째, 소외감을 가져요. 아홉 번째, 현실 판단력 저하, 가상세계를 선호하고 의존해요. 열 번째, 두려움과 염려의 극대화를 해요. 이게 바로 중독에 걸렸을 때에 나타나는 폐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중독에 걸리던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자, 자신이 중독에 걸렸는지 체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항은 마약, 환각제, 알코올, 마리아나, 담배, 송중독 이런 단어에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유독 한 단어에 뇌가 반응하고 시선이 집중된다면 거기에 중독되었다는 사인이에요. 성중독자의 행동장애. 성중독자는 행동에 장애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장애가 나타나는가? 예, 왜냐하면 중독된 거에 강박적으로 우리는 묶이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성중독일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중독 회복을 향한 첫걸음. 김영근 상담사분이 12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성적 행동이나 로맨틱한 활동에 관해서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는가? 당신은 일반적으로는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장소에서 섹스를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진 적이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은 신문이나 잡지, 다른 미디어 매체에서 성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기사나 장면을 보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네 번째,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환상들이 당신이 진짜 관계를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직면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가? 다섯 번째, 당신은 섹스 후 종종 당신의 섹스 파트너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성적 접촉 후 회한, 수치심으로 또한 죄책감을 느끼는가? 여섯 번째, 당신은 당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피한다든지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의 몸이나 당신의 성생활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가? 성적인 감정이 없거나 섹스에 관심이 없는 것이 두려운가? 일곱 번째, 당신의 마지막 관계를 파괴적으로 이끌었던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당신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는가? 여덟 번째, 전과 동일한 수준의 흥분을 얻기 위해서 더 다양하고 더 빈번하게 성적이고 로맨틱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관음증, 매춘, 노출증, 미성년자와의 섹스 때문에 체포되었거나 위험에 빠진 적이 있는가? 열 번째, 섹스나 로맨틱한 관계의 추구가 당신의 영적인 믿음이나 발전을 방해하는가? 이 열 가지의 질문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중독자, 성중독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번째, 당신의 성적 행동이 질병, 임신, 강압 또는 폭력의 위험이나 유혹과 같은 현실을 포함하고 있는가? 당신의 성적 행동이나 로맨틱한 활동이 당신에게 절망감이나 소외감이나 자살 충동의 감정을 준 적이 있는가? 예, 이 질문들의 한 가지라도 네라고 대답을 한다면 성중독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복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단계 성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한다. 두 번째는 후원자를 세워 자신을 돕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건강한 모임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성중독 관련 교육직자 혹 가이드북을 곁에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상담사를 통해 상담받아야 한다. 더 어떻게 우리 노력해야 될까요? 하루하루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곱 번째, 주위 사람들을 통해 케어를 받아야 한다. 여덟 번째, 옛 습관을 바꿔야 한다. 아홉 번째, 금단 현상의 불편함을 극복해야 한다. 열 번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성 일기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적는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노력, 이런 개선점을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중독으로, 수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음욕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기 나무 사이에서 뭘 했다? 음욕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나무에서 너희들이 그랬지. 그래서 이스라엘도 상당히 이 음란, 성중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우상 숭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네,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음란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살았던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올림픽의 이면인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올림픽 역대 최다인 7만 개의 콘돔이 배포됐어요. 이는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대회보다 1만 개 많은 양이고요. 선수당 37.6개의 콘돔이 배포되었어요. 판매가 기준으로 하면 1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네, 젊은이들이 운동하는 이 올림픽. 그런데 콘돔이 엄청나게 배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선수촌에서 상당한 성적 관계들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 성 실태 조사를 보면 한국교회 탐구센터 송윤규 교수님이 조사를 해봤는데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기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던 남자가 59.4, 여성이 44.4, 전체 약 52%가 넘는데요. 그럼 결혼 전에 몇 명과 성관계를 했냐? 남자는 6명, 여자는 평균 3.2명이 나왔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성윤리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시대 기성세대에 의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음주 가물을 물려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음란물 자의 낙태로 연결을 우리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켜야 할 것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지키고 키워야 되는 거죠. 키워야 할 것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다. 내가 강한 성령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더 키우고 소망해야 우리가 성중독이나 음란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세대는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성공과 쾌락에 중독되고 우울에 사로잡혀 있고 상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끊을 수 없던 게 뭐예요? 바로 산당이에요. 이 산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산 위의 높은 곳에서 바알, 성공의 신을 섬기고 아세라, 쾌락의 신을 공식적으로 섬겼던 장소. 이게 산당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산당을 무너뜨리는 왕이 하나도 없었고요. 남쪽에도 거의 없었는데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만 산당을 무너뜨려요. 나머지 왕들은 건들지도 못해요.
백성들이 너무 이 산당에서 성공과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걸 손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 성공의 신 바알과 쾌락의 신 아세라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올까요? 이메일로, 소셜 미디어로. 소셜 미디어에 막 댓글로 오빠 외로우면 뭐 오세요 그러면서 막 카톡 주소를 막 남겨놔요. 네.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달려들어요. 그렇죠? TV 속의 걸그룹 혹 남성 그룹으로 인해서 성적인 자극을 받게 되죠. 수많은 방, 노래방, 룸카페, 키스방, 뷰즈방 이런 것들 다 기도하는 방이 아니죠. 성적으로 유혹하고 일탈하도록 하는 그런 방들이죠. 웹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유흥가로 엠번방 같은 음란 사이트로 조건 만남으로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한 교육과 상담 케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 가면 더 이상은 어떻게 이런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갖고 있는지 묻진 않는데요.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해요. 물어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성적, 도덕적인 윤리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설교 때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해야 돼요. 신명기의 이 쉐마 말씀이 무엇을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손목에 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내가 또 볼 수 있고요. 또 미간에 붙여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집 문설주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보게 하고 바깥문에 붙여서 사람들이 집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보다는 미디어보다는 또 다른 중독에 우리는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도 분별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